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위기와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섭리적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또는 생각의 자세와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 생각 그리고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 생각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미운 사람이나 어떤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길에 거침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거나 없애버렸습니다.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죠. 내가 욕망하고 소망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 길에 조금 방해가 된다거나 미운 사람이거나 또는 나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런 사람은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자기의 왕좌와 또 그가 삶을 살아가는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는 항상 창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면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합니까? 홀이 들려 있어야 하죠. 왕은 온 백성을 다스리는 그 홀, 그 지휘봉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손에 창이 들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 딸 미갈이고 또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다윗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이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울을 위해서 싸웠지만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충동질 당하고 또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쉬운 방법, 쉬운 길을 통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의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또 아무 탈 없고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거침없이 자기 앞길에 돌짝 뿌리와 같이 갔다거나 방해가 되면 여지없이 다 죽여버렸고 자기에게 밀고 해주고 자기 편에 서서 옳은 길을 가든 잘못된 길을 가든 자기 편에만 서서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발해주면 그 사람을 자기 오른편에 두고 왼편에 두고 가까이에 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앞에서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26장이 되기까지 다윗은 여전히 왕이 될 가망성조차 없어요. 계속 쫓기고 있고 정말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은 택하고 다윗은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버렸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40년이 다 되도록 왕위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을 쫓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들도 소집해서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왕의 위용을 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때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그의 가정도 다 무너졌어요. 미갈도 다른 남자에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다른 남자에게 보내졌고, 심지어 다윗을 따르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다윗을 이 사울에게 밀고 하는 그런 완전 사회적으로 죽임당한 사람같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왕이 되지도 못하고 왕이 될 가망성도 없고 오늘도 여전히 그는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거의 한 발자국 거리에 다가와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그 다윗이 숨은 굴에 들어와서 잠자는 그런 뒤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빼서 가져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삶의 방식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한 방에 죽이고 모든 그의 어려움과 환난을 순식간에 끝내고 다 청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울을 안 죽이면 다윗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쫓겨야 하고 숨 막히는 그런 삶을 얼마나 더 살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윗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아다녀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이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또 오늘 그와 똑같은 상황이 26장에서 또 벌어집니다. 오늘 26장에 보면 9절, 11절, 23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자기가 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울처럼 자기가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고 걸림이 되는 그런 사울 왕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끌어내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견디고 심지어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될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울왕의 생각과 사울왕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사울은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되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되면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주의 종일지라 할지라도 그냥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과 제사장들이 구하는 놋땅과 어린아이와 우약까지 그냥 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자기의 왕좌의 어떤 왕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권력과 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되는 그런 의심드는 사람들을 다 쳐내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택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택하고 다윗은 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다윗은 정말 저렇게 아둘람 굴까지 저 땅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고 또 도망자 신세고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사울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받는 다윗과 함께 있음을 보게 돼요. 사울이 그 3,000명의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이 다윗을 찍어 누르려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울이 잠들게 하시고 또 생리적 욕구가 찾아오게 하시고 이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몇 번 벌어지면 사울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나?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못 깨달아요. 사울은 생각하기를 그때 블레셋만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내가 다윗을 이번만큼은 그일라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거의 다 잡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놓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위기에 몰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에 싸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도망자의 삶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이 다윗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그에게 협력하지 않을 때 자기의 길이 잘못되고 있었음을 알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이 사람들이 밀고 해주고 또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아둘람굴에 가 있을 때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지만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보호하셨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10사람이 다윗이 하길라 그 산 앞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밀고해 줍니다. 사울은 그러자 또 다시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은 하도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얼마나 도망쳤는지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울이 어떤 전략과 계략으로 다윗을 쫓아올지 그 전략적인 길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그래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도 도망치고 쫓겼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음모, 이 계략, 이런 술수의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도 도망쳤기 때문에 광야에 어느 지대가 구덩이가 있고 바위가 있고 굴이 있고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요 이 사람의 이 마귀의 이 전략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 그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당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고난당해본 사람은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다윗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이 어느 곳에 진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백성과 함께 다윗을 거의 잡으러 왔는데 진을 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 누가 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겠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과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이 아비새가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내려갑니다. 갔더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중앙에서 자고 그 주변에 다 백성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 그들도 깊은 잠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왕의 머리에는 여전히 창과 물병이 꽂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삶을 살아온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머리맡에는 창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칼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머리맡에는 항상 그가 창이 꽂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에 굴에 들어왔을 때처럼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손에 넘긴 것이 아니냐.
나에게 말만 해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한 번만 찔러서 한 번만 찔러도 죽일 수 있다고. 대단한 장수인 것이죠. 이 능력자가 다윗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치는 자가 죄가 없겠느냐. 이것은 다윗이 여기서 모든 걸 끝내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자기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견디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쉬운 길을 선택해요. 당하지 못해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당할 줄 알아요. 그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정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짜고 판을 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을 짜는 가운데 자기는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판을 누가 짰습니까? 하나님이 짠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지을 때 그때 그 히브리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잠들게 했대요. 마치 죽은 자처럼, 마취 시켜놓은 자처럼 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잠들게 해놓고 다윗을 그 가운데로 끌어 들이신 거죠.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체크하세요. 지난번 동굴에서 다윗이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가서 사울왕을 죽여야지 거기 뭐하러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아비새가 말이 옳아요. 하나님이 겉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사울을 넘기고 이제는 끝내고 여기서 왕이 되라고, 지긋지긋한 이제 이 고생길 끝내라고 하나님이 버려주신 길 같아요. 이것이 아비새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이 판은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신 거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백성이 깊이 잠든 거예요. 그 다윗은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잠든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이 짜놓은 판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것이 만약에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려는 것이 여호와라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23절에 보면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울왕을 끌어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도 중히 여겨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울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다. 이게 사울이 살아가는 삶,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가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대의를, 명분을 생각하면서 대의를 추종한다고 하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무슨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고난과 환난을 끝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과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쉬운 길을 선택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길, 굉장히 뒤늦고 어려운 길,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